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또는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말하는데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요. 강자는 내릴 강자, 임자는 그 자리에 있다, 임할 임자. 그래서 림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강자를 붙여서 하나님 내려오시기를 기다린다 이래서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도 하고, 그냥 강림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촛불을 켜놨죠. 촛불 2개를 켰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만 켜고, 둘째 주에는 오늘 2개를 켰습니다. 그 다음 셋째 주일에는 3개를 켜고, 넷째 주일은 4개를 켰습니다. 이렇게 4주 동안이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바로 앞에 4주인데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시즌, 그런 절기인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강림절을 지킵니다. 첫째 주 지난주는 첫째 주는 초를 4개를 키는데 소망의 초라고 합니다. 소망. 둘째 주 오늘은 평화의 초입니다. 셋째 주는 다음 주는 기쁨의 초. 그리고 넷째 주 마지막에는 사랑의 초. 기쁨의 초는 특별히 색깔이 분홍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평화의 초,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의 삶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최근에 핵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합니다. 얼마 전에는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아마 미국 동부까지 이를 정도가 된다. 그렇게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전진됐다는 것을 자기들은 과시했고, 미국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핵을 탑재를 해가지고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설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미국이 먼저 가서 폭격해버리고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휴전 상태고 겉으로 봐서 평화롭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북한에서 휴전선에서 서울 가장 가까운 데가 한 23km 떨어져 있는데 휴전선 쪽에 집결되어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장사포, 장거리 사정 포가 이 사정거리가 60km 되는 것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한꺼번에 만약 손다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수백만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무리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 스쿼드를 발사하고 뭐 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 전쟁을 상정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너무 태평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전쟁 끝으로 북한 멸망당할 것이고 뭐 통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희생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뭐 선제 타격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70년 동안 계속해서 말하자면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갈등의 씨앗인데 그것을 터뜨려버린 겁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이제 내주 이렇게 보면서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다른 미국 대통령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그냥 저질러버리는 그런 사람이라서 참 많이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지금 어떤 평화를 갈구하고 또 대화를 모색하고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금방 전쟁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위안은 갖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되는 거 아니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평화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평강의 왕이다 하는 이 이름입니다. 평강의 왕, 평강은 다른 말로 그냥 평화, 우리 쉽게 평화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Prince of Peace 이렇게 평화의 왕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과 공포를 주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런 평화의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한 700년이 흐른 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 탄생하던 날 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얼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가 이 말을 목자들에게 했을 때 목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70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하늘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얘기하는 순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 나눈 대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삶을 다스리셔서 평화롭게 만들도록 우리 삶을 평화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자기가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런데 강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이 땅에 모든 갈등과 전쟁이 없어지고 이 땅이 평화로워졌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혼자 독창했네. 같이 좀 해주시죠. 정말 환경적 요인이 그랬을까요? 고요했을까요? 거룩해서 모두가 어둠에 묻히고 주의 부모가 감사기도 할 때에 아기가 그냥 색색거리고 잘 잤을까요?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결국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 외양간은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외양간이 아니에요. 소가 살고 있고 거기에 양이 살고 있고 또 말이 살고 있고, 그래서 가축이 살고 있어서 가축의 분뇨로 냄새가 아주 진동하고, 그리고 그 좁은 곳에 이렇게 지푸라기 이렇게 모아서 그 속에 앉아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사람이 와 있으니까, 낯선 사람이 와 있으니까 이 짐승들도 잠을 못 자서 계속해서 움직이며 짐승의 목에 달린 방울들이 쨍그랑 달랑달랑 온갖 소리를 낼 것이며, 또 목자들이 와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와서 송축하고 노래를 냈으니까 노래소리도 들렸고, 또 동방박사들도 찾아왔지 않습니까? 부산한 가운데 짐승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엄매 울면서 결코 조용하지 않고 부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기가 잘 또 잔다. 잘 잤는지 모르지만 잘 잔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세상도 아마 그런 상황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사는 세상에 전쟁과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모든 갈등은 없어지고 모든 평화는, 모든 전쟁은 끝나고 평화만이 이 땅에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이 2000년의 역사가 없으면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수백만이 죽는 그런 비극도 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6.25 동란을 겪으면서 또 수백만이 죽는 그런 전쟁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 있죠.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전쟁을 벌여 이 민족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팍스 로마나 시대는 끊임없는 정복과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전쟁으로 로마가 멸망당함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시대나 전쟁 없이 평화만 있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부터 35,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음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올라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온 것은 자기 일만을 시키리라. 이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평화의 오셨다 하는 이 말이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사야가 말한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샬롬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건강하고 완전한 내적 평온의 상태, 내면적인 평온함, 건강하고 완전함,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독일의 백작 한 사람이 친구 화가에게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나라는 전쟁에서 졌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안심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 하나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친구 화가는 석 달이나 걸려서 힘써 애를 써서 아주 멋진 벽화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줬는데 그 벽화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산림이 둘러싸여 있고 둥근 달이 호수에 이렇게 비춰서 그 잔잔한 그 물결, 헛물결, 그 물결이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아주 평화롭게 보이는 고요한 그런 경치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작은 이것을 바라보다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뛰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참 보기에는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한번 폭풍우가 불어버리면 이 잔잔한 물가, 이 물결, 언물결, 금물결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평화는 깨져 버릴 거 아닌가.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는 이 말에 도전을 받고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에 그린 그림은 폭포가 높은 곳에서 물을 쫙 쏟아냅니다. 그 물이 쏟아지면서 바위에 부딪히면서 그 물 방울들이 이렇게 흘러서 물보라를 만들어냅니다. 보기에는 을신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높은 절벽 가운데에 그 바위 틈에 단풍나무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단풍나무 가지에 두 가지가 갈라진 틈에 새 둥지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둥지에 보니까
작은 새 새끼 2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고 어미새가 먹이를 먹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이 백작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평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폭포가 떨어지는 가운데 그 물보라가 몰아치고 그 속에서 누리는 평화, 그것을 참된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는 누구입니까?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된 평화를 깨고 불의에 맞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 싸운 그 삶이 진정한 평화를 더욱 이 땅에 우리 조국에 자라게 성숙하게 기여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어떻습니까? 아파르타이드라는 그 남아공의 정책은 백인과 흑인은 같은 곳에 살 수도 없고 같은 차를 탈 수도 없고 흑인은 어떤 인간적인 권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만델라는 그 체제를 뒤집어 엎기를 요청했습니다. 흑인들의 마음, 일방적으로 순응하고 있는 흑인들의 마음속에 저항 정신을 불러넣었고 반항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 평화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그 평화를 파괴한 사람이 진정한 평화, 그날의 참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흑인과 백인 그 상그러운 그 갈등 속에서 백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는 미국을 오늘날 그 평화로운 미국, 아직도 많은 갈등과 불안이 있지만 백인과 흑인의 그 갈등을 이기게 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노예에게도 권리가 있고 노예도 인간이라는 그런 신조에 따라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남북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을 일으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 해방을 통해서 미국의 오늘을 이루어나간 위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 일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하였습니다. 이 화평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를 위해서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거짓된 평화로 고요해 보이는 세상을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평화로운 삶, 어떤 전쟁에, 어떤 정부에도 반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기존 세계 질서 전체를 뒤엎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평화를 위한 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거짓된 평화가 깨어지고 참된 평화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그래서 죄의 세력이 세상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짓된 평화를 뒤엎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아까 우리 봤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어를 바꿔서 Peace to all men and women on earth who please him.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 속에서도 넓은 길,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 없는 완벽한 인간,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아보면 이러면 얘가 웃을 때만 이쁩니까? 웃을 때나 울 때나 다 이쁩니까? 웃을 때나 울 때나 다 이쁩니다. 밥 먹을 때도 이쁘고 똥 쌀 때도 이쁘고 걸을 때도 이쁘고 엎어져도 이쁘고 뭔가 오물오물 움직일 때도 이쁘고 잠잘 때도 이쁜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이와 같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전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폭풍이 몰아치고 전쟁이 들이닥쳐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에 온전한 평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돌아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is not possible to have the peace of God without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질 수 없다. It is not possible to have the peace of God without peace with God.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올바른 의로운 관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에 우리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샬롬을 허락하시면서 또한 샬롬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바로 화해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하나님 진노하심을 맡기라.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성품이나 우리 인간성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롭게 화목하도록 해주셨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 평화의 사도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로 그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전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삶.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두 번째로는 동력자 관계.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플랜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따로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서 동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렇게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참된 샬롬, 그 내면의 건강함과 온전함, 그것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 임재해 주셔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샬롬, 건강하고 완전한 내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화목하게 되었음과 동시에 화목의 직책을 또한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화해의 사도,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임재해 주시도록 그것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누리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 부흥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화목의 직책을 부여받은 화해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서 세상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이 영적 각성,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는 평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